6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날 2025년의 반환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또 내일 모레 우리 대한민국의 또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이 뽑히는 날이고 또 6일에는 현충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치고 힘쓴 이들을 또 기념하는 그런 날을 보내고 또 그날에는 우리가 체육대회도 하고 또 6월 25일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날로 우리가 6월 넷째 주에는 6.25 기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6월 달에는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지속되기도 하지만 또 주변 나라와의 밀당 관계, 밀고 당기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또 나라와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서로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정복당하고 정복하는 부분들, 백성들이 저항하며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 지금 현 세대의 나라의 모습들을 성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강하게 무겁게 다스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 해소시켜 달라 했지만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과 같이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더 강하게, 더 무겁게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나라가 갈라지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고 또 같은 남쪽의 대한민국 땅에서도 물리적이진 않지만 갈라진 듯한 많은 이념의 논쟁들과 충돌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시기에는 더욱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돼. 그러면 잠이 잘 온다? 1부 때는 안 웃었는데 2부 때는 좀 웃으시네요. 이스라엘 왕들은 그 중요한 그들의 모습에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다윗 왕의 길로 행했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지 그 뒤에 아합의 길로 행했는지, 이것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그것이 그 지도자를 대표해서 그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특히 이 남유다의 왕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 왕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은 선한 왕이요, 어떤 사람은 악한 왕이 되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한 왕이 있는 반면에 제대로 하지 못한 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저희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 대선 경선부터 지금까지 토론회까지 많은 유세까지 거쳐오면서
토론에 임했던 네 분의 후보들은 다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당에서 경선했던 사람까지 다 합쳐서 이 네 개의 정당의 모든 경선한 사람들까지 포함해도 종교란을 보면 다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배경하에 왕권을 가진 것과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를 가진 대통령의 후보로 나오고 있는 그 배경과 다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느껴질 정도로 종교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무언가 사회적인 종교적인 편향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가 강해서인지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는지 저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 왕들의 모습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세워진 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왕으로 그가 세워졌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전의 내용을 보면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그 갈라짐에 안타까워해서 북이스라엘의 부분들을 정복하러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을 하러 올라가지 말라. 그래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거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나뉘어지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또 여로보암의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그 땅에 제사장들이 내려와서 남유다의 제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성읍이 완비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잘 갖춰주는 이 시기에 오늘 읽었던 12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강하여졌습니다. 나라가 다시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나라가 잘 되었는데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제 잘 나가니 하나님 필요 없다. 내 능과 내 능력으로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신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맴돌고 있는 돌고 있는 세상의 풍속대로 그것을 행하였어.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까지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성읍이 다시 갖춰질 때까지 너무나 좋았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는 건 좋았는데 그 강해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구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그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왕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명확한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 나라가 혼란스러운 일에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 죄로 인한 것일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것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뒤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후반부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애굽 왕에게 넘겼다. 너희가 나를 버려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엄중한 심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지금 무언가 어려움이 있다는 이것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그 부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스마야 선지자와 같은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해서 내가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이들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됩니다. 무엇을? 자신들의 범죄를 통해서 애굽 왕의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명확한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심판을 주신 것은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르호보암 왕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방백들과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것은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엎드려 회개하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맞다. 이것을 선포하며 그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후에 그러면 무언가 완전히 새롭게 하시면 이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조금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조금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왜 이렇게 조금만 건드리고 계십니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왜 조금만 나의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나라 왜 조금만 구원하여 주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러한 느낌을 주는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완전한 구원은 그 아들도 살고 다시 회복하는 거였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조금 구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구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면 우리가 그 땅에 가기까지 기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가나안 땅에 가면 좋은데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조금 구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은 너희가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조금 구원하신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구원하여서 너희가 완전히 멸망은 당하지 않지만 그들이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완전히 구원해서 애굽 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구원하여서 멸망은 당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구원하겠다. 이거는 인간의 측면에서 조금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엄청난 완벽하심입니다. 우리는 왜 상황이 이렇게 될까? 조금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에 빠져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너희가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속한 어떤 부분에 완전한 구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측면에서 왜 조금만 구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길이 옳은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7절도 그렇고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이 겸비하여 회개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지만 보호하시지만 이 보호한 가운데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귀한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완벽하신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만 구원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너희 지금 힘들지? 너희 지금 어렵지? 그 상황에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1절 기념 예배에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19시 19분부터 올해 2025년 20시 25분까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회개 많이 하셨습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신 분인데 분명히 3월 첫째 주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자.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하지 않으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구원하실 때 어떠한지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만약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 나에게 그런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런데 이후에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가 겸비하여 완전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조금 구원을 통해서 어떠한지 알게 되기를 원했지만 르호보암 왕은 다시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는 17년 동안 왕권을 잡았지만 선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배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통치를 통해서 이 백성들과 함께 어떠한 부분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이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과 이 나라에 임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 길을 계속 가서 그 신앙을 굳게 지켜나아갈 때 우리 자신과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